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지난주에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강의를 잠깐 멈추고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드린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준비했던 게 요한계시록 6장, 8장하고 로마서 8장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뉴스를 보면서 이제 정부에서 그 방역대처 그쪽에서 나오신 분이 하는 얘기가 가급적 우리 종교 단체 여러분들은 이번 주일 예배들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 언론에서 계속 있어 왔지만은 이제 직접적으로 정부 정책자가 그 얘기를 딱 이제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뉴스에서 딱 봤습니다. 보면서 딱 들었던 갑자기 탁 스쳐가는 성경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중간까지 준비했는데 그 설교를 딱 스탑하고 갑자기 말라기 1장 10절 말씀으로 설교 본문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뭐 전 세계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고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어 가지고 우리 사회가 너무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막 그냥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불안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도 위축이 돼가지고 굉장히 마음들이 다 피폐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는 불안과 공포심에 젖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매뉴얼과 그 다음에 이 지침들 잘 따르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마음은 불안과 공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편안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현실을 볼 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주실 때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어떤 영적 안목, 통찰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이 사건이 와서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그건 일반적인 관점이고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영적 안목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안목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사건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많지는 않은데 지난주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이것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시진핑 정권 공산당에 대한 심판이다. 그때 요즘은 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함이다. 물론 그런 측면이 뭐 전혀 없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일단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은 항상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나 자신과 내가 속한 집단, 내게 먼저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주제를 심판으로 생각했다면은 그쪽에 대한 심판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나에 대한 심판, 내가 속한 어떤 단체에 대한 심판,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이 될 게 재난이나 이제 지금 이런 것이 이 전염병들 경우는 재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재난이 올 때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전에도 어디 태국 쪽에 쓰나미가 인도네시아인가 태국 쪽에 쓰나미가 왔을 때도 그때 성탄절이었거든요. 성탄절 예배고 안 드리고 간 사람들 다 심판하게 해서. 뭐 이렇게.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참 단편적일까?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재난이나 역병 같은 것들은 이게 성경에서 누차 말하고 있는 것이 어느 한 사람, 한 단체를 향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몇 가지 복합적인 요소와 이유가 있어요. 재난을 생각할 때는 이제 그게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은 가장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벗어날 때가 하나님이 지은 창조 질서 같은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법칙 같은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자연과학 법칙 같은 거는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칙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법칙에서 벗어날 때 거기에 대한 반작용과 부작용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원래부터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여러 가지 그 욕심들 이런 게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의 영역, 사탄, 마귀. 실제로 이런 악의 영역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사람 또는 믿는 자를 괴롭히고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 무엇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전에 호주에서 원래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그렇다거든요. 이게 원래 모든 이 바이러스는 완전 생물체가 아니잖아요. 불완전 생물체거든요. 세포같이 생물체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숙주가 있어야만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지구상에 지금 학자들이 발견한 바로는 한 130만 종이 되는데 대부분은 자기가 숙주하고 있는 그 생물체와 잘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대요. 근데 특정적으로 어떤 경우에만 돌연변이가 이게 생겨가지고 그 독종이 돼가지고 뭐 짐승이나 AI 바이러스 짐승이나 또 지금과 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바이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 대부분 뭐가 있냐? 인간의 탐욕이 개입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이름은 이제 잊어버렸는데 호주에 있었던 이제 그 지역 안에서만 전염이 됐던 바이러스 질병이었대요. 감기 비슷한.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밝혀보니까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이 바이러스가 보통 이게 이게 지구 생물체 가운데서 가장 많은 그 바이러스와 공존하고 살고 있는 게 박쥐래요. 박쥐.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사스는 박쥐에서 사양고양이, 중간매개체가, 메르스는 저기 낙타, 뭐 지금 뭐 청갑산이니 뱀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인간까지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호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원래 땅덩어리가 무지하게 넓은데 왜 그런 살림을 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은 나라 호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림을 개발했는데 그 살림이 박쥐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대요. 그냥 그 숲을 다 걷어버리니까 박쥐들이 기거할 데가 없으니까 인간 사는 지역에 있는 숲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숲에 이제 인간하고 늘 함께 사는 말들을 이제 먹이고 있었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쥐가 뭐 배설물 뱉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 박쥐에 있던 그 바이러스가 말까지 이제 옮긴 거예요. 그 말은 늘 인간과 친화적인 동물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거치면서 독종으로 이제 변이가 돼가지고 인간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는 바이러스 변화되는 거예요. 그 학자들 얘기가 다 뭐냐면 이건 뭐 안 믿는 학자들 얘기가 그래요. 인간의 어쨌든 그 탐욕들이 원래 공존하면서 살아갔던 바이러스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난들이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언을 하셨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신다기보다는 그런 창조 질서에 역행 가운데서 인간의 탐욕이 개입된 이런 과정, 또 거기에다가 사탄의 악한 영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방해하기 위한 복합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누구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당하는 각각 모든 사람마다 주는 메시지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걸 허락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걸 왜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허락하셨을까? 이 의미를 먼저 나 자신에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걸 초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감염이 이렇게 막 확산되어 가는데 나타난 양상이 그 전에 사스나 메르스나 신종플루 때와는 굉장히 다른 아주 독특한 양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원래 신종플루도 지금보다 더 감염이 많이 돼서 많은 사람이 됐었거든요. 그 메르스도 이거 독성이 더 강했고, 근데 그때는 이렇게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감염이 없었어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의하라고만 했지. 근데 요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에서는 그게 이제 신천지부터 시작이 돼가 종교 집단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수그러가는가 싶다니 갑자기 대구에 있는 신천지교에서 시작해가지고 급속도로 지금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언론과 이제 방역단체에서도 집단, 특별히 종교 집단에 이제 이게 딱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불똥이 우리 교회까지, 모든 종교 집단에까지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주의를 이르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이 달라진 양상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번 이 바이러스에 창궐 하면서 이렇게 되게 했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은 그날 그 뉴스를 보면서 정부에서 정식으로 이제 뭐 모든 다른 종교, 천주교까지도 모든 주일 모임을 이제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만 아직까지 결정된 교회도 있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교회들 막 있고 하니까 정부에 더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제 밤까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역적으로만 안 되고 합심해서 해야 된다. 간곡하게. 요전에.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국가 시책, 이런 거에 관해서는 우리 교회도 사회의 한 구성이고 국가의 심리이기 때문에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 모임 같은 거는 얼마든지 금방 폐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중 모임은 절대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증진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모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주일 성수만큼은 사람이 만든 모임이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하신 예배고, 주일 성수와 예배 안에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응축해 놓은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걸고 싸웠어요. 그리고 공산 치하 같은 데서 늘 기독교를 박해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뭐냐? 주일을 못 지키게 해요. 저 북한 김일성 정권이 들었을 때도 주일을 지키기 아주 교묘하게. 그때도 시책이 그랬대요. 강제로 못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자꾸만 뭐를 만들어내. 새마을 운동 같이 좋은 운동.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 위해서, 주민들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이게 주일날 꼭 한대요. 그 교회에서도 이런 예수님도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냐?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김일성 정권도 처음부터 막 종교의 자유를 압박해가지고 했던 게 아니래요. 다 이렇게 좋은 뜻을 싹 해가지고 이런 국가 시책을 좀 교회도 따라줘야 되지 않냐? 이래서 주일 예배를 하지 못하게끔 하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정권하에서도 우리의 모든 교회는 그때 다 주일 성수를, 물론 거기에 굴복한 교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주일 예배를 성수하다가 다 감옥에 가고 순교당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일 예배는 우리 원래 천주교도 그런데 금방 하고 우리 개신교는 그게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알아보니까 교단의 지도자들, 각 교회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저도 일주일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조그만 교회지만, 사실은 우리가 잔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주일 예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드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요청한 이유가 뭐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안전에.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구약에서 안식일 성수의 의미 가운데는 무조건 거부해야 돼요. 그때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안식일의 의미에 추가된 게 뭐가 있냐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가 동시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궁극적으로 구원에 관한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양 구덩이에 양이 빠진 얘기를 하시면서 생명을 건지는 일, 이건 주일날 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가운데는 혹시 내가 예배에 참석 못하는 게 어떤 생명과 관계되는 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라면은 주일 예배에 참석을 안 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교단의 신학자들도 갑론을 받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이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까지도 막 제 영락교회는 이거 가지고 막 엄청, 특히 영락교회는 어제 저녁까지도 진행한다고 했다가 저녁 이후에 갑자기 당회를 엄청나게 열었대요. 막 줄줄이 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우리 교단에서 지침 내렸더라고요. 가능한 각 교회 지도자들이 좀 신축성 있게 해야 돼. 당분간은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공문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숨겨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런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돼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바람직한 예배 형태 뭐냐? 공예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모습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공동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딱 보면서, 야,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교회 가고 싶은데,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환경적으로 막혀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야, 너희들 제단 위에 헛되니까, 제단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니까 이제 성소에 와서 불필요, 그 당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오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제발 성전문 앞에 서가지고 예배 오는 사람 막았으면 좋겠다. 오지 말라고. 오지 마라 좀. 이렇게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제발 오지 마라. 내가 너희가 성전에 제단 위에 불피러 오는 것, 예배 드려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의 서는 것을 내가 막고 싶다. 이게 이사야 1장에도 나와요. 이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고 바벨론 포로 전에 이사야 때도 너희가 드리는 예배, 거기서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 향기가 막 역겹다. 제발 좀 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의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함께 모여서 어깨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혹시나 누군가, 야, 대한민국의 너희 정부라도 좀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밀물듯이 몰려가고 썰물듯이 밀려가는 이 예배 오는데 좀 막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져요. 저만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데 확신이 서잖아요. 왜냐하면은 말라기 시대 때 상황과 지금 우리 시대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냐? 말라기 시대 상황이 어땠냐?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나서 한 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상황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백성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성전이 파괴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여기에 다시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성전을 건축한 거였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동료를 해서 막 지치고 힘든 사람을 동료해가지고 성전을 짓자, 우리 다윗 왕 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자 하면서 이렇게 동료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이 성전을 짓고 나면 우리가 다윗 왕 때 얻었던 영광을 다시 얻을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1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당시 여러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떤 신앙이 생겼냐? 다 습관에 젖은 신앙들,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들, 형식에 찢어드는 신앙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교회에 안 갈 수는 없어요. 가요. 근데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주중동안에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예배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이런 상태로 안식일에 성소들을 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믿긴 믿는데 다 명목상으로만 믿었어요. 그래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다 세상적이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자랑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나 원하지 않아. 너희가 정말 예배 드리려면은 정말 나를 전심으로 사모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마음으로 너희가 나에게 예배 드리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 이 사람들이 신앙이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이 이때가 전쟁이 없었던 시대예요. 경제적으로 또 어렵긴 하면서 또 다른 특징은 전쟁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종교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시기를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옛날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걸 다 백성들이 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느슨해지고 나태해졌습니다. 나태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모든 약속 이런 걸 다 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들 이걸 구약 성경에서 많이 예언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들 다 망각하고 그냥 태만해지고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다 보니까 뭐 하늘나라 뭐 이런 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떠밀려 가듯이 이렇게 살아가던 때가 말라기 시대였대요. 오늘날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고 얘기해요. 주일만 되면 밀물같이 교회를 탁 밀려갔다. 썰물같이 싹 빠져나가고 나가는 순간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도 안 하면서 저 세상에 나갈 땐 여전히 세상 사람의 가치와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게 말라기 시대 때 너무 비슷해요. 우리의 신앙 때 얼마나 나태해졌습니까? 일제시대 때 6.25 동란 때는 어렵긴 했지만 그 당시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너무 절실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 안타깝게 그런 정서를 막 전수해, 저는 이제 그걸 본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정서적으로 그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받아본 세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약속이 그냥 절실했는지. 근데 이걸 전해주고 싶은데, 오늘날은 우리 목회자들부터 그런 정서가 별로 없어요. 어쩌면 저 자신에게서도 그게 많이 지금 심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를 봐보라고 하면서 그런 정서가 느껴지세요?
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태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그 약속들,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들, 메시아는 오셨고, 그때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시작되는 그 약속이었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완성되는 약속이 남아있어요, 궁극적으로. 근데 그런 데에 대한 약속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듯이. 어쩜 말라기 시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한테 누가 좀 그 성문 앞에 서서 예배 드리지 말아주세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우리 교단의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다 많이 각성하고 계세요. 각성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다른데 심판국은 일부고, 야, 우리가 회개할 게 있나 보다. 이게 사실은 오늘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지만은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나타난 징조들 가운데 하나인가? 여러분, 그제 마태복음 할 때도 잠깐 했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그런 재난과 역병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학자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기근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역병, 이런 전염병도 그렇고 점점 강도가 세지고 횟수가 많아져요. 이 전염병도 그렇고. 이게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에 대한 굉장히 징조들이에요. 우리 이런 거 보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시계, 우리 지구의 시계가 분침도 아니고 초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몇십 초 안 나온 이런 우리가 지금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재림 뭐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물론 참 사탄이 교묘한 게 그때 1992년도인가 그 10월 휴거설 막 이런 거 하도 이단들이 설쳐돼가지고 재림 얘기하면 막 이단같이. 근데 우리 먼저 그것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는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나태해진 신앙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거 생물체도 아니잖아요. 미완성 생물체예요. 다른 생물체 숙주에만 살아갈 수 있는 이거 하나에도 벌벌 떠는 게 우리 인간이야. 잘났다고 떠드는데. 그러면 우리의 유한성을 느끼고, 야, 이런 지구가 아무리 살기 좋아져도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쑥대밭이 되는구나. 이것은 경제도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저 이런 거 생각해서 이게 병에 걸리면 어떡하냐, 안 걸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큰 쪼잔한 거 가지고.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조심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가 우리 걸리고 안 걸려. 우린 다 걸려도 보여주고 안 걸려도 보여주세요. 다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폐를 끼친 일이 되기 더욱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불안감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지금 이 말라기 시대 때 이 성전 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전을 또 짓잖아요. 이게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냐면은 알렉산더 대왕 그 후예들에 의해서 알렉산더 밑에 그 세 사람이 나눠가지고 이 지중해 지역을 할 때 이 막 성전을 어떻게 했냐면 막 돼지피 갖다 뿌리고 제사 지내 못하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말라기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 400여 년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실제로 그 당시도 이스라엘 사람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죠. 근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못 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이때만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바벨론 포로 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에스겔 11장 16절 찾아봅시다. 에스겔 11장 16절. 에스겔 11장 16절.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의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 이제 금방 이렇게 와닿지는 않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에스겔의 이 배경이 어디죠?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땅. 그 당시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간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 거기 가서 각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 각성한 사람들의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는 의미 뭐였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못 드리게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건 그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선지들이 에스겔 선지자 그발 강가에 이제 그 시편 137편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더라. 그 시온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그냥 깨어있는 사람이, 야, 우리가 그때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렸어요. 너무나 그립다. 지금 여기서 성전이 없어 예배 드리지 못하는, 너무 그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위로 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패하게 한 거, 저 성전문을 닫게 한 거, 이게 닫게 하시면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전에 그 예레미야 시대 때 그들의 죄악도, 말라기 시대 그 죄악도 있었지만 그게 너희와 같이 또 각성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성소,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땅에 있는 여러 강가에서 울며 시온산을 바라보며 우는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제 내가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예루살렘 성도는 없지만 내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각성해서 그냥 성전은 없지만 예배드린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이걸 지금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했지만 여기서라도 너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내가 함께 하겠다.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이런 방침이 일어나서 2주 전서부터 이제 예배를 잠시 다 중단하는 교회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어제부로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제가 이제 교단에 있는 그 여러 얘기 듣고, 특별히 제가 이제 명륜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명륜교회 아시죠? 그 첫 번 종로구에 확진자가 나왔던 교회였거든요. 그 몇 번째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뭐 식사하다가 해가지고.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계약측의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계약측, 고신측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신학적으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더 생명과 같이 지켜요. 이게 감리교 통합측 덜해요. 고신측, 계약측. 여기는 우리 일제시대 때 신앙 선배들이 그걸 그대로 쫓아가지고 주일은 생명을 내걸고 이렇게 지켰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교회 자체가 공간을 폐쇄가 당했잖아요. 방역하고. 그래서 2주간 예배를 못 드렸대요. 그 교회 근데 얼마나 막 그 마음이 아파져 울었는지 모른대요. 야, 주일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됐다는 그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영상 예배도 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 야, 그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너무 그립다. 그 우리가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이렇게 마음껏 나눠서 있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던 건가. 이런 의식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폐쇄당이 끝나고 이제 2주 뒤에 다시 딱 열었는데 교인들이 너무 감격을 해서 그 목사님이 그렇고 저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늘도 많은 가정교회에서 두세 명이 몇 명이 드리고 있는 예배 장소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나기를 기도하고 원해요. 야, 우리 몇 명이 안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함께 다 모여서 예배가 얼마나 귀했는지요. 이런 마음으로 그런 각성함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두세 사람 가정예배 드리지만 함께 하겠다.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거 빨리 회복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미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유축되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많은 언론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린 지경에까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명륜교회 목사님 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참 그냥 확진된 것도 이제 언론에서는 교회 내에서 감염된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방역대책본부에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확실히 100% 장담할 수 없다 그랬대요. 예. 모르는 게 있다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감염 경로를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로 해가지고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하면 기자들이 거의 100% 같이 다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대요. 이게 좀 다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보면은 그냥 교회 내세 감염 딱 이걸 규정 지어가지고 뭘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거를 100% 열어두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언론이 우리 개신교를 대하는 자세가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참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으면 이 사회가 이렇게 입방할지까. 제가 참 놀랬던 게 지금 대형 교회들 위주로 아직까지 주일 예배 진행한다고 이게 나올 때 일부 댓글 봤거든요. 댓글 뭐라고 썼냐. 그러니까 그 기사 내용에도 기자가 쓴 기사 내용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헌금 거들라고 그런다. 주일날 안 모이면 헌금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다 기업이라서. 근데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질 않아요. 또 요즘 온라인으로도 다 11조 드리고 하기 때문에 무슨 주일날 안 모이면 헌금이 뭐. 근데 사람들 사고방식은 교회가 헌금 거들라고 그렇게 정부가 요구하는데도 그렇게 그냥 강력하게 주일 예배를 저기 하지 못한다. 이게 그런 겁니까?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와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이 에스겔 이 당시에 이렇게 그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 전때 이게 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걸 기억하고 울면서 했던 그 마음. 그 회복의 길망. 그걸 꿈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필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핀 바에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누군가 제발 여기 와서 이것 좀 막아다오. 바벨론 제국이 이걸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가가지고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역대하 36장 21절.
자, 우리 제 26장이라고 했나요? 36장. 36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 이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전에 왜 이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써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써졌는데 그 바벨론 포로 전 당시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지 알아? 그 이유를 36장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고 그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야, 너희들 지금 70년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원래 살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땅들이 있었잖아요. 그 땅들, 20절, 이에 토지가 황폐했다는 얘기 뭐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원래 지금 이스라엘 고토에는 이제 황폐해졌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안 사니까, 농사도 안 지으니까. 이제 황폐한 걸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즉 너희가 바벨론 70년 동안에 와 있는 동안에 그 땅은, 황폐한 땅은 사실은 황폐한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린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안식을 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너희가 여기 왜 끌려왔는지 알아? 그 땅을,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안식시켜주기 위해서, 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70년간 여기 끌려온 거야.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뭐냐? 구약 성경의 많은 율법에서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와 함께 주신 것이 뭐냐면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예요. 우리 안식일 제도 설명했고,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의미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에 다 있어요. 그 안식년은 뭐냐면은 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그런 제도가 없었지만 하여간 그 과정을 생략하고 어떻게 이제 자기 밑에 종이 있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7년째 되는 날, 6년 지나고 안식년 7년째 되는 날 무조건 종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빚이 있을 때 그 빚이 아무리 많아도 지나가다 7년째 되면은 무조건 탕감을 해줘야 돼요. 아, 이런 제도 참 좋겠죠. 그리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빚이 막 7년이 다 돼가면 막 이렇게 뭐 땅값이 싸지고 뭐 빚도 그냥 탕감해준다고 막 이런 게 많았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냐. 6년간 농사를 짓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땅을 쉬게 했었어요. 농사 짓지 마라, 1년간.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대요. 안식년을 지킨 적이. 특별히 바벨론 포로 전서부터 490년 그 사이에 안식년을 철저하게 안 지켰어요. 무시하고 완전히.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6년째 되는 날 엄청난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내년에도 뭐 쉬어도 먹을 게 있겠다. 이러면 되는데 인간은 그래도 욕심이 있어서 안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사회 문화적 이 문헌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풍년이 든 게 많지 않았었대요. 그러면은 야, 올 1년 농사 지은 거 오래 먹기도 빡빡한데 지금 지금 보릿고개 지나가는데 내년에 농사 안 지었다고 우리 다 굶어 죽는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그건 그냥 딴 세계 얘기고 1년간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땅을 안식이 하고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490년 밖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걸 안 지킨 것 때문에 내가 성소문을 닫고 제발 좀 여기 오지 마라. 바벨론 제국에서 누군가 문 좀 닫고 너희들 바벨론 코로 가서 성전에 다 못 올 동안 내가 좀 땅을 쉬게 하겠다 하고서 땅을 쉬게 한 70년. 그러니까 보세요. 바벨론 포로 7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은 70년간 쉬었어요. 이게 원래 7년에 한 번씩 쉬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몇 년, 70 곱하기 7이니까 얼마야? 490년 동안 안 지킨 게 하나님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70년 한꺼번에 땅을 쉬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원래 7년에 한 번씩 쉬어야 되는 땅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70년 동안 한꺼번에 쉬게 하신 거예요, 땅을.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예레미야서에도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등장해요. 안식년 지키지 않은 거. 근데 안식년에 담겨있는 의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보고,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아니, 이게 흉년이들은 더구나 흉년까지 들어봐요. 어떻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도 굶어 죽겠는데 내년에 농사를 안 짓다니. 근데 여러분, 안식년, 신년제도에 담겨있는 가장 큰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쉬게.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굴레에 잡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쉬어라. 쉬어. 땅도 좀 쉬어라. 너 6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막 수고해서 쉬어라. 다 그 의미가 안식년 신일에 담겼어요. 우리를 쉬게 하고 싶어서. 너희가 쉬어도 내가 일하니까 걱정하지 마. 제발 좀. 근데 그걸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흉년인데, 주님,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막는, 성전을 파괴시킨 그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도 바로 똑같잖아요. 나태해지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고, 그런 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100% 정말 신뢰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 저들이 저러면서도 나에게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누군가 좀 막아다오. 제발 좀 누군가 저 예배드리고 막아줘. 미치겠다. 저는 요번에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신천지가 계속 사진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영상 나올 때마다 대구 신천지교회 그 앞에 나오더라고요. 거기 딱 예수사랑. 예수사랑 하나님의 나라. 그거 볼 때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저 신천지 저것들이 성경에 좋은 얘기는 다 따다가 저 탁 붙여놔가지고 안 믿는 사람 보라고 볼 때 다 똑같잖아. 다 성경.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신천지나 개신교 다 그 이유로 본대요. 왜냐면 거기 딱 보면 예수 사랑 하나님 나라 성경 나오니까. 저는 알기 때문에 신천지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 역겨운 거예요. 저것들은 저 성경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랑을 빙자해서 저렇게 하고 저는 알아요. 근데 저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신천지가 아니라 정통이라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내 사랑의 이름으로 교회 가서 예배하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는데 나는 역겹다. 역겨워. 제발 좀 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지금 신천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된다니. 역겨우니까. 이사야 입장이 그 얘기잖아요. 그 표현도 역겨워 죽겠으니까 너네들 주일마다 성소에서 제사 지는데 그 향기 역겨워 죽겠다. 제발 좀 드리지 마. 우리 한국교회를 놔두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이런 것들 메시지는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리의 교회가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역겨워. 누군가 좀 막아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뭔가 각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인원도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신학적으로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뭐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가정 예배나 뭐 우리는 이렇게 시스템상 영상 예배는 안 되고 그리고 가정 예배가 더 성경적입니다. 어쨌든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자체가 뭐 거의 두세 가정이 모인 가정 예배 같은 그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주변에서 뭐 하여간 이게 제가 얘기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까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너희가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막아서 예배 드리 얻게 되었을 때 나중에 깨닫고 주여 예배가 너무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그립습니다. 각성해서 회개하며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 고토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바벨론 폴에서 딱 다시 돌아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게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짓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이야, 왜냐하면 그 성전의 중요성을 바벨론 포로 70년 너무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거기서 뭐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몇 명이 각성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한국의 교회 많은 사람들은 그럴지도 몰라. 아이고, 교회 나가기 잘 됐네. 안 그래도 주일날 되면, 벌써 주일 왔나? 이러고서 그냥 습관적으로만 다니던 사람의 각성이 안 되면은 잘 됐다. 그냥 대강대강 예배 드리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 그렇고 교회마다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리라고 한 데는 지침을 그걸 딱 한대요. 교회 올 때보다 더 정갈하게 딱 옷 입고 11시 딱 20분 전에 가족이 딱 모여서 아주 정돈된 마음 예배를 드려라. 원래 교회 올 땐 그렇게 안 와도 마음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지침을 준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각성이 되는 분들은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게 되면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다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마음껏 식사하고 마음껏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이게 얼마나 좋을 때인가.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시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공산 치하에 있는 이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아세요? 중국에, 북한에. 그냥 찬송가 하나라도 더 하려고 그러고 성경 하나 더 들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중국의 그러니까 그 정부의 허락한 교회 아닌 그런 이 가정교회들은 예배를 들으면 7시간, 8시간 드린대요. 일어서서 찬양을 한 서너 시간 하고 또 설교 1시간 듣고 또 찬양 1시간 하고 또 설교 30분 듣고 7, 8시간. 그래도 너무 기뻐한대. 왜요? 그것도 원근 각지 다 모여서 너무 예배에 대한 공산처에서 그걸 막고 나서 그나마 요즘 좀 개방돼서 그거 허락됐을 때 이거라도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근데 오늘날 자유대안에 자유민주에 살고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뭐 예배 그냥 드리는 거지 뭐. 얼마나 이 예배가 귀한가. 마음껏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공산 치하 때 드렸던 그것들 좀 기억하라고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때 잠시라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정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의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 정말 교회가 주일마다 마음껏 공동체가 예배된 게 얼마나 귀한 거 감사한 건지 알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가정 예배를, 물론 이제 구체적인, 그래서 좀 이렇게 드려보려고 해요. 저희 할 때까지. 가장이 중심이 돼서 예배 인도를 하고 정갈하게 마음을 정돈하고 헌금함도 탁 해가지고 이런 마음가짐. 물론 제가 지침을 줄 겁니다. 좀 더 광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고 하여간 제가 파는 건 뭐냐. 야,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 예배 얼마나 기준이구나. 이걸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그냥 나타해주고 느슨한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젠 정말 하는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재리를 바라면서 좀 세상 좀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안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막으시는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 폐쇄됐던 교회가 폐쇄돼요. 교인들이 다시 모였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가 감사할 때 그 예배에서 파급되는 거, 예배의 의미들, 모든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두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주일 예배의 소중함과 이걸 더 한번 강렬하게 느꼈으면 좋겠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린 단순하게 하나님 누굴 심판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누군가 저 예배 처소를 막아주면 좋겠다. 이런 음성이 여러분 각자에 다 들려오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상황을 그대로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각성하고 회개하고 말라기 시대 때 있었던 그 패역들을 극복하고 예레미야,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그 마음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참된 쉼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거할 때 이게 이제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적극 신뢰해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 안식이 있어요. 쉼이. 근데 하나님 우리 그거 주셔서 하고 싶은 막 인간적인 생각 눈에 보이는 거 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믿고 자기 단실을 주님께 던져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참된 쉼이 생겨요. 안식일이 와요. 안식년이 와요.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간 때때로는 환경적으로 안다 해도 하나님 마음문을 우리에게 닫고서 나 예배 안 받아.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는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안 하신다는 얘기에 성령이 내주는 하시는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이 고달퍼요. 힘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예배, 심령의 예배처를 막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소가 되어주셔야 되는데 누군가 와서 막아라! 막고 있으면 공간적인 폐쇄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늘 답답해요. 쉼이 없어요. 그래서 나태해진 신앙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전부를 전심으로 드림으로써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원한 질병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사망 권세가 주는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드러내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전심으로 전적으로 다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태해지며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저 주일날 이렇게 잠시 조금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봉헌한다고 때우고 있진 않습니까? 참된 봉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신뢰만이 진정한 봉헌임을 깨닫고 물질만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